자, 이제 22장 7절부터 또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22장 내용을 좀 구별해 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발람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요거를 좀 나눠서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 있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에게 도착합니다. 뭘 가져오냐면 복채를 가져오죠. 이 무당들은 여튼 복채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채를 가져가야 점을 쳐주고 뭐 복을 빌든 저주를 빌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갔더니 8절에 보니까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밤에 내가 니들이 그 저주하기를 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과 내가 접신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당이니까 그 신과 접신을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뭐 얘기를 듣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이방 지역에 가나안 이방 민족 중에 이 시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여러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 여러 신 중에 하나이고 이 발람은 접신을 하는 무당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니들이 그 저주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신과 내가 접신을 해서 그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유숙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발람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가 발람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하나님은 그냥 엘이에요. 엘은 뭐냐면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찾지 않더라도 하느님 이런 말처럼 그냥 신을 통칭하는 것이 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신을 통칭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기는 일부러 발람은 지금 마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너의 여호와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는 약속한 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민수기는 발람을 향해 찾아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테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은 그냥 자기가 섬기는 여러 신은 그냥 다 자기 신이에요. 근데 민수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당에게도 대답하는가? 이것은 이 민수기가
그렇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22장부터 25장까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솝우화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무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람이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욥기 있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죠. 마귀와 하나님이 회의를 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마귀와 회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회의는 없어요. 그런 회의는 없어요. 그것은 지혜 문학인 욥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욥기의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마귀와 회의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하고 뭐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욥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문학의 방식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그 지혜 문학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어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정하는 거예요. 욥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욥에 대해서 욥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의인.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욥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지혜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을 진짜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마귀와 천상에서 회의를 한다는 걸 진짜 있었던 사실로 생각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안에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적이지 않게 기록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쓰면 팩트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3번을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3번 쓰는데 다 다릅니다. 뭐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쓰는 방식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것, 무슨 당연히 거짓말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사실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리는 방식의 글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쓰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언가를 상정해서 욥기처럼 의로운 사람을 상정하고 하나님의 천상회를 상정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또 오늘 민수기처럼 이 사람이 분명히 이방의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다라고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접신하는 무당과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 안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특별하게 풀어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튼 이 14절까지의 첫 번째, 7절부터 14절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발람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그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내게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었던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했고 빼기도 했던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발람의 이야기는 정말 믿음의 어떤 모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전혀 다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처음에 왔던 사람들도 그 밤에 유숙했죠. 왜 유숙했습니까? 하나님께 접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발람이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줘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리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 내가 정한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것, 이것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발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정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기다려봐, 내가 오늘 밤에 물어볼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보겠어.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매달려 보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시대 무당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섬기는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에게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뜻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무당들이 하던 일이에요. 이 시대 무당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신앙이었어요. 다른 모든 민족의 신앙은 신과 공생하는 거였습니다. 신을 먹여 살려서 신에게 좋은 것을 주면 신도 좋은 것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신과의 공생이에요. 이게 그 시대 이방 종교들의 그 원리, 그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혹은 무당들은 신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 신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무당이에요. 접신을 왜 하냐면 그 신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봐, 오늘 밤에 내가 또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조정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이야기해서 뭐 하늘의 보좌를 흔들리게 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기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발람의 기도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는 아낌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은 내가 100년을 부르짖어도 안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안 주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고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튼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여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 앉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그런 문장 안에는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 이방신들의 그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의 신앙 방식이 거기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날마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거나, 기도하면 들어준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정해놨는데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것을 준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네 어른들이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뭐 합니까? 죽어라 빌었어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새벽에, 막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거기다 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을 감화시켜 가지고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움직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방 신앙의 기도의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심히 괴롭습니다. 제자들 붙잡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이 잔을 마시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온 기도인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것이고, 처음에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처음에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원하는 기도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막 1번부터 100번까지 죽어라고 내려놓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 육신의 필요를 내어놓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달라고 하든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줄 것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저거 안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미리 완전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고 저거라고 해도 안 들어주세요. 100년 동안 내가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세요. 하늘의 보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이라는 걸 알아도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죠. 하나님, 저거는 안 될까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라. 원래는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가기 때문이에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붙죠.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결국 발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발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가는 것은 발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이고, 다만 발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보여주마. 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마.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발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하는 것은 발람이 한 번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발람이 그 전날 밤에 접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지금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람이 가는 것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 뜻이 바뀐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나귀가 말을 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귀가 말을 하네? 이렇게 될 텐데 뭐 나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민수기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과 대화를 했다 이런 것에는 비슷한 맥락이죠. 이것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이게 어떤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나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3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죠. 우리가 지금 3번 이야기했죠. 이게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3번, 그 횟수가 3번이잖아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3번 만나요. 그리고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발람은 나귀가 가자는 대로 안 가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칼만 있으면 내가 널 죽였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람은 나귀만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발람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무당도 나귀만도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손에 들린 칼을 보고 이 길이 죽을 길이라는 걸 알고 지금 피하는데 발람은 이게 죽을 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과 모압의 왕인 발락이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발람도 지금 언약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발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이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어서 저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나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귀한테 내가 칼만 있으면 너를 죽였다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 어떻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말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들린 그 칼에 이제 발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발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듯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이제 기어코 발람이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다 달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보았으니 이제 발람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잘못 오해하면 발람이 이 사람도 무슨 선지자인가, 자꾸 옳은 소리도 가끔 하는 것을 보이고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발람이 어떤 선지자처럼 보인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냥 이방의 무당이에요. 이방의 무당이고 이 무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23장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자, 12절에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죠.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작 분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온 거예요? 어떻게든 복채를 받기 위해서 저주해 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무슨 얘기냐면 혹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또 한 번 하나님한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하라고 허락하실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의 무당들은 계속해서 신과 거래를 하고 그 신을 조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자기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재물을 바쳐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장소를 바꿔서 또 재물을 바치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절 말씀 한 구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지금 발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저걸 바쳐서라도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지금 발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시도가 지금 3번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발람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자기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움직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